예, 오늘 말씀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5절 16장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는 신과 들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심과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아멘. 예,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키워드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하실 일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을 하셨던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결정하신 대로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번성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하는 돌파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의 때에,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계속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환란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때에 믿음으로 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때인 거죠. 지금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결론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결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결과가 있고 이 세상 끝날에도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과정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간교한 이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을 자꾸 제하려는 겁니다. 과정 없이 자꾸 결과만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이 마지막 때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는 결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인이죠. 코인. 요새 젊은이들 그냥 쉽게 과정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없이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인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일확천금 한 방에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한탕주의들의 표상이 뭡니까? 과정이 없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이 시대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분명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성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바로 그냥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질 십자가니까. 근데 왜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3세가 되어서 왜 그렇게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때를 여러분 위해서 과정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결과 하나만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반드시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좋은 믿음이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갖기까지 반드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형성되기까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져가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포인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 정말 세계관 전쟁의 시대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전쟁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전쟁이에요. 이 생각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식하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의심의 인식의 상태에서 믿음의 인식으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과정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12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거민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너무 거인이다. 그럼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10명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갑자기 이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갑자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인식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딱 가나안에 맞닥뜨렸을 때에, 어떠한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에,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인식하고 있던 세계관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쌓여있던 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성향,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의 성향, 인격 장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사회 부적격자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쌓여있던 것들이 어느 날 나온 거예요. 쌓여있던 것들이 어느 날 나온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의 과정들이 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들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긍정적인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매일매일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 율법을 받고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고백한 거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으면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드러나게 되어진 것 뿐인 것이죠. 무엇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인가를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안 듣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뭐 말씀이 없어서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아무리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냥 그날 그때 그들이 보고 그냥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믿음.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 근거하여 동반되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사람을 세워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게 내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리더의 믿음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리더의 믿음을 끌어오는 거예요. 리더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유 자기 보고 또 믿으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이상, 회복교회 세운 이상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리더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리더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흘러들어가고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강단에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다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보면 거부하고 튕겨서 나갑니까? 여러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리더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공동체에 세운 리더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봐도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하게 한다 했어요. 16장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을 땐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 리더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에 세운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셔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에 믿어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봉사한다고 하는데 왜 삶의 자리에 형통함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순종하지 않기,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고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율법을 받은 모세가 가르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한, 성취를 못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내 생각 갖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준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이렇게 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하니까 맞을 거야.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높여주기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환경의 돌파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해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그 교회 세운 리더에게는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정말 그 리더가 잘못된 리더, 이단으로 빠지게 한 리더가 아닌 다음에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라면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 세울 리더에게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겨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이 사건들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 흔들어대는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잘 서 있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환경이 돌파가 되어지고 재정이 돌파가 되어지고 관계가 돌파가 되어지고 건강이 돌파가 되어지고 나에게 묵었던 오래되었던 이런 문제들이 다 돌파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